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죽지 않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죽을까봐 겁이 나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아마 걱정거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몸이 좀 아프시지요. 네, 이제 점점점 오래 또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의 몸도 조금씩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구 빨리 죽어야지, 너무 오래 살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저희 외할머니가 90 넘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빨리 죽어야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뿐입니다. 누구나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저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바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지요. 분명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요, 무려 58번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천국이라는 단어는 38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표현, 이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들입니다. 아예 천국 비유장이 따로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표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에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임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장소나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도 하고 여기에 계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장소와 시간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요, 통치의 개념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문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통치의 개념, 주권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성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멀었어. 아직 가려면 멀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좀 연세가 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의 이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같이 균형 있게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미래성은 벌써 우리가 개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일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서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다른 기적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복음서의 전체에 나오는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막힘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그 식사의 그 양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먹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사라는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서 장소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지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빈들.
또한 마태복음에서도요, 정확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잔디에 앉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빈들, 말 그대로 광야 같은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마을로 가기에는 거리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괜히 그들을 돌려보내다가 탈진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빈들까지 와서, 이 광야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모인 인원이 5,000명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작년 5,00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그 시대도 마찬가지만 이제 남성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표현도 남자만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죠. 네. 요즘에는 또 주일학교에 아이들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참 주일학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두 허기지고 힘든 상태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 행사되는 그곳에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제자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야 같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축사하시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아이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아마 먹을 것이 있는지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서 막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매우 가난한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값싼 떡이고 천대받은 떡이었습니다. 동물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가난한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이 도시락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배고프면 먹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 꺼내놓지 않았으면 제자들에게 발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꺼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것이지요. 보기에는 도시락을 드린 것이지만 사실 그 아이의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분명 그 아이 마음속에 주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냥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아이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다이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다이온은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가 왜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문장이 아니지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문장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어린아이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어린아이라는 이 헬라어가 파이디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임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데, 지금 이 광야 같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는 만 명의 사람들, 이 공동체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에 임하게 되고 경험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리들이, 이 공동체가 지금 이 한 아이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 이 무리의 대표성을 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같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어린아이 같다, 갓난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어린아이 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헬라어는 타페이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가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스스로 낮추는 것, 겸손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타페이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타페이노라는 단어죠. 그래서 타페이노세이로 사용되는 낮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서 잃어버렸던 모습, 다시 말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가난한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예수님께 부모의 도움을 철저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의 의미로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청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혼자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교만한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알고 계시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의미냐?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과 영혼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하지만 근근히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절대적 도움을 구하는 것과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께만 매달리는 이것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 가난한 한 아이의 마음을 담아 도시락을 드린 것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매 순간, 매 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임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수한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풍부해지고 힘도 세졌습니다. 그러면서 남보다 잘난 척하는 교만도 커졌고요, 남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그 야망도 강해졌습니다. 꾀도 생기고 정직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가진 지식과 그 경험으로 필터링해서 듣기 싫은 것은 걸러내고 듣고 싶은 말만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 이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이코스 이제 작정도 하고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놀라운, 그들이 줄이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성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영생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 일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균형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에 어린아이의 하나님 그 드림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이코스르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오이코스 축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